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팽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능력이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지식이나 힘, 재력이나 권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자들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도 그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혹은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도 실족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나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걸음을 옮겨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여 복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풍성한 생명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고집부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나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더욱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의 문을 그냥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와 기도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5편을 쓴 다윗은 예배와 기도를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고 또 기도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 1000번째가 예배인데 1000번째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을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다윗을 항상 도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에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 모두의 무릎이 새벽에 일어나 제단을 쌓는 새벽 무릎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담대히 그가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을 새벽에 깨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혼란의 때에 작은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먼저 하나님, 이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에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삶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심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기도합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일상에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답답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질 것을 기대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한을 품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도 있어요. 노인이 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찢겨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기도가 그를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에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큰 문제가 기도를 방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큰 문제가 기도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욱 힘써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모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다윗도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큰 고통 중에 낙심하여 기도를 그냥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딱 보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를 리가 없는데 헤아려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괴로움을 넘어서 어떤 한맺히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한을 품고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 기도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가 더욱 강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도무지 참지 못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 기도가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까닭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겨도 기쁘지 않고 곡간이 가득 차도 만족할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추면 낮은 동산이라도 넘지 못하고 불평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잠깐 동안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제 발과 아스라의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데 곧 자기 생명을 노리는 이세벨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큰 승리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되었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내게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도전해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시도 그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가 한때 걸었던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두렵게 하거나 그를 절망시키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 기도하는 그를 방해하지 못했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기도한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불의한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한테 오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현저히 줄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장래에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살겠다고 거듭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12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그를 호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크고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모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우며 더욱 위험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마저 모이기를 피하는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른 대로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우리를 호위하시리라. 다윗의 고백과 체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이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크고 두렵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방해에도 엎드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예수님을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고 짧은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정말 간절히 엎드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